우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기도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할 때 이 충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뭐냐면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볼 때 참 충성된 종이다 할 때 그 충성은 뭐냐면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내게 맡겨진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진짜 충성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주님 앞에 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숲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사자를 피해서 그는 주변에는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 벽에 자라고 있는 칡농구를 잡고 우물 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 중간쯤에 칡농구를 딱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우물 바닥을 보니까는 바닥이 지금 바짝 말라 있는데 그 바닥을 가만히 보니 거기에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젊은이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바닥에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게 칡농구를 딱 붙잡고 우물 중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인 겁니다. 참 이 청년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들겠지요. 두렵겠지요. 위를 보니까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내려다보고 있고 밑을 보니까는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나를 삼키려고 해를 낼름낼름 내밀고 있고 정말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붙잡고 있는 칡농구를 무엇인가가 갉아먹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니까 이 우물 안에 그 바위 틈 속에 있는 생쥐가 나왔는데 흰쥐와 검은쥐가 나와서 이 칡농구를 막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여기서 흰쥐, 검은쥐를 뭐로 표현하냐면 바로 인생의 낮과 밤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흰쥐 인생의 낮입니다. 검은쥐 인생의 밤이잖아요. 그 낮과 밤이 뭘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바닥에는 독사가 해를 낼름거리고 있고 또 내가 붙잡고 있는 칡농구는 흰쥐, 검은쥐가 와서 갉아먹고 있고 진짜 너무너무 지금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순간 이 젊은이가 위를 보니까는 그 우물 위에 큰 나무 가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가지에 꿀 벌집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꿀 벌집에서 꿀이 얼마나 많은지 꿀이 뚝뚝 하면서 지금 우물 안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꿀을 받아먹겠다고 이를 이렇게 내미니까는 꿀이 입 안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꿀이 떨어지면 그 꿀이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아이고 꿀이 달다면서 계속 꿀을 받아먹고 있는데 이 모습을 가리켜서 톨스토이가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그 달콤한 인생의 그 쾌락 앞에서 내 인생의 비참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떤 절박한 상황인지를 망각한 채 그 인생의 달콤한 거 그거 하나 그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참 한번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나중에 우리 구역 공과에도 나와야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는 지금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독사가 울거리고 있습니다. 이 칡농구를 붙잡고 있는데 그거 놓아버리면 이제 독사인데 잡아먹히는 거예요. 독사가 물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칡농구를 붙잡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쥐가 와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떨어지는 꿀을 먹으면서 꿀이 맛있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이 젊은이, 이게 바로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달콤한 것들 추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위기, 비참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 비유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인데,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편은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쓴 시입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인생에 대해서 써내려간 시가 바로 시편 90편인데,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무슨 말? 인생이라는 인생. 우리 인생이 70이고 좀 건강한 사람은 80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이 어떻게 지나간다는 말입니까? 10절 뒤에 보시면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사는 우리 인생이 신속히 지나가는데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90장 4절 보시면, 10편 90편 4절 보시면은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년이 뭐라고요? 밤의 한순간 같은 거예요. 시간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이 끝나버리는 것이니 고작 70년, 80년 인생은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천년이 어제 하루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처럼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의 의미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78년, 80년은 어떤 것이냐? 5절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여러분, 홍수 아시죠? 홍수. 비가 오면요, 홍수가 물이 막 확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 쓸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급류 아시죠? 급류. 홍수가 나면 그 물이 물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냥 집까지 다 그냥 무너뜨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은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70, 80 인생이 잠깐 자다가 눈을 뜨는 것처럼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 보시면은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아침에 그 풀에서 꽃이 피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꽃이 저녁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태어나서 죽는 것이 그렇게 한나절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여러분,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그 제거치처럼 다혈적인 사람은 화가 났다가도 순식간에 또 화가 풀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빨리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단 말은 막 화가 났다가 화가 쉽게 막 가라앉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뒤에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평생의 인생이 순식간에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모세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고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지금 20대, 30대 되신 분들 40대 초반까지는 이 말 해도 지금 이 말 들으면서도 눈만 뽀끔뽀끔거리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나는 지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0 넘어가고 60 넘어가 보세요. 이야, 인생이 참 빠르구나, 빨리 지나는구나,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잠깐 자는 것 같이 지나가고 아침에 꽃을 피웠다가 싶은데 저녁이면 시드는 것처럼 인생에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만약 우리가 이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어영부영 그냥 살아가면은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을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잠언 29장 18절 보시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할 때 이 묵시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비전이 뭐냐면 바로 꿈이죠. 꿈.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제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은, 사람에게 꿈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흥청망청 그냥 허송세월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꿈이란 거예요. 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한 번씩 너무 속상해요. 속상하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은 제 지금 목회가 19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2000년대 신학교 들어갔는데 24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 19년 또 금방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19년밖에 목회할 날이 안 남았다는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도 많고 꿈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1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좀 바쁘게 써 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은퇴 얼마 남았지 않습니까? 속상하시죠?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습니까? 속상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은퇴할 날이 얼마 남아가지고. 저는 19년밖에 안 남았죠. 너무너무 지금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은 없잖아요.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뭐 또 말씀드리면 이 성경책 이거 선물 받았는데요. 이게 무슨 간이 소가죽. 평생 써도 이게 안 닳는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선물 받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경책 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성경 백독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한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년에 몇 독씩 해야 됩니까? 19년 남았으니까는 은퇴할 때 100독 하려면은 1년에 5독씩이에요, 5독씩. 1년에 성경 5독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바빠요. 저는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선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성경 암송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목사인데도 성경 암송하는 구절이 100구절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저를 책망하신 거예요. 니는 목사다. 니는 성경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도 100구절도 못 암송하느냐. 하나님께 제가 또 서원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성경 1000구절 암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성경 5번 읽어야 되죠.
또 성경 청구절 암송해야 되니까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쁜데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에쯤 돼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제 마음속에 산기도 마음을 줬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소개로 청계산 기도원에 가는 첫날 밤에 하나님께 제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왜 이제 왔니?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너를 지금 20년 넘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제가 2000년도에 용인 수지에서 제가 개척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거기 계신 우리 근사님들하고 청계산 기도에 가서 몇 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 정말 너무 좋다고 제가 앞으로 자주 오겠다고 해놓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20년 지나버린 거예요. 최근에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산기도 마음을 주셨고 그 청계산 기도원을 저를 이끌어 가셨는데 그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느냐고, 그 말씀 앞에 제가 울면서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은퇴할 때까지 목요일 밤마다 여기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저는 목요일 밤에 어디 가야 됩니까? 청계산도 가야 되죠. 성경 1년에 5번 읽어야 되죠. 청구절 암송해야 되죠. 목요일 밤마다 또 지금 청계산 가서 그 밤 새우면서 여러분에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지금 주변에 있는 목사님 몇 분이 3월달부터 성경 연구 모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3월달부터 월요일마다 제가 성경 연구 모임을 해야 됩니다. 한 주에 책 한 권 읽고 또 같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바쁘면서도 제가 신이 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바쁘고 피곤하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내 꿈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신이 나고 즐거운 거예요. 꿈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쉽게 막 방자하게 그냥 어영부영 제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 아침에 저희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주변에서 개척교회 하는 분인데, 통화 중에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하루 종일 테니스를 쳤대요. 오늘은 지금 화요일 아침인데 지금 저기 설악산 밑에 작은 산인데 거기에 지금 등산 가고 있대. 등산 차 타고 가 등산 가면서 같이 갈래? 하더라고요. 그 솔직히 여러분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등산 가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방 들고 가면 그냥 저 어디 가는 거라 싶겠죠. 그 제가 여러분 화요일 등산 갈 수 있는 거잖아, 아닙니까? 월요일마다 테니스 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19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19년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테니스 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등산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정아 시인의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시에는 이런 19절이 나옵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의 갈망하는 내일이었다.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생 빈틈없이 보내고 싶지 않은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오늘 어영부영 그냥 흥청망청 흘러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내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죽으신 분들이 그 마음에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내일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쪽 같은 내일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평범한 날은 단 하루도 없는 겁니다.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오늘이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은 평범한 날이 없는 겁니다. 모든 날들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빠른 강음처럼 지나가는 인생을 생지가 내 인생의 진능구를 갉아먹는 거 보면서도 달콤한 그 꿀 같은 현실의 그 쾌락, 밤 12시 돼가지고 컵라면 막 끓여 먹고 토요일 밤에 그냥 만나가지고 술에 취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흥청망청 놀러 다니고 그 순간의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금쪽 같은 날, 특별한 날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남은 날들을 개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년 좀 건강한 사람이 80년 살지 않습니까? 요즘 좀 평균 수명 늘어나가지고 뭐 남자 평균 수명이 83, 4세, 여자 평균 수명이 87, 8세라고 하죠. 뭐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뭐 그래봐야 80세 살든 87세 살든 뭐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면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신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신방 적게 다니는 편입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여러분 매일 그냥 하루에 3곳 4곳 성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신방에서 이제 연세 지긋하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신방하면은 그 젊은 목사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늘 하는 얘기 뭐냐면 옛날 이야기. 근데 옛날 이야기 중에서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 늘 고생했던 이야기.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늘 레파토리 똑같아요. 가면 막 앉혀놓고 막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이 공감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80년 살고 목사 앞에서 옛날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고생한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자랑은 뭐라고요? 고생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뭐 좋았던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옛날에 젊을 때 고생했고 나이 들어 고생하고.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도 나중에 7, 80 되면요 자식들 오면 맨날 한 이야기면 옛날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너를 키웠는데 하면서 옛날 이야기하고 자랑이라고는 해봐야 고생한 얘기밖에 없군요.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젊으면 젊은 대로 수고와 슬픔이 많고요. 젊은 사람도 수고와 슬픔이 많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 불쌍해요. 옛날 저희 아버지 때는 어떻게 했냐면 퇴근하고 와서 밥 찾아라, 물 가지고 온나, 자자, 불 꺼라. 그 아버지가 그냥 말 한마디면 다 적적 됐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요. 그러니까 힘든 게 없어요. 그냥 직장 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그냥 뭐 밥 찾아라. 애들은 뭐 그러고 자자, 불 꺼라, 물 떠온나. 그 요즘 이제 젊은 이제 우리 남자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루 종일 밖에 일하고 들어오면은 아내가 집에 있다가 문 열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갖다 맡기는 거예요. 애 보라고. 그 지는 쏙 들어가가지고 그냥 쉰다는 거예요. 육아 때문에 힘들었다고. 남편도 지금 힘든데 그래가지고 퇴근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애 안고만 아이고 내 새끼하고 겨우 그냥 밥 먹고 또 자다가 지금 애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옆에서 발로 툭툭 차잖아요. 빨리 애 보라고. 그 자다 먹고 일어나가 또 애 봐야 되죠. 그 젊으면 젊은 대로 수고와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이놈 나 키워놓으면 좀 내가 좀 편하겠지 싶은데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수고와 슬픔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씀이죠. 그럼 7, 80대 되신 여러분들 인생 행복하세요? 편안하세요? 여전히 그냥 수고와 슬픔이 내 막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눈에는 우리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회원, 또 뭐 사두개인들, 부자, 마태와 같은 부자들, 그 세관원인데 그때 세무공무원 부자였거든요. 이 착복을 많이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보면서 한마디도 예수님 늘 그 사람들이 눈에는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며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 눈에 모든 인생들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더란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눈에는 모든 인생들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거예요. 인생의 자랑 기껏 해봐야 고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요 신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등록하시려고 이제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왜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루도 편하게 산 날이 없었대요. 하루도 빤한 날이 없이
늘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 힘들게 그렇게 왔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이분의 말씀 속에 뭐냐면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철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평생 동안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너무너무 내 인생 보면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이래 둘러보니까는 다 지금 편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싶어가지고 예배 마쳐 집에 가자마자 그냥 우울하고 슬퍼지고 또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절대 밖에 누설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비밀, 제가 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이고 참 저 사람 아무개 집사님 참 팔자 좋다, 참 평안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생각하는 그분이요, 오늘 예배마치 집에 돌아가면은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혼자 집에서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힘 있는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많이 가지면 나아질 것 같지요? 좀 더 내가 힘을 가지면 나아질 것 같지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요? 그거 다 가져도 여전히 내 인생 앞에는 수고와 슬픔만이 기다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슬픈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우리가 무슨 복을 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냥 형통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병원 갔더니만 또 무슨 종양이 있다 하기도 하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자식들 삶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멀쩡했던 직장에 또 명퇴를 당하거나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보니까 저희 이제 둘째 형님이 연초가 되어서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멀쩡하게 지금 은행 다녔는데 갑자기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또 몇 년 더 다닐 수 있다 했는데 작년 연말에 그냥 그만뒀대요. 왜 그러냐니까는 병원 갔는데 폐에 무슨 종양이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서 검사 받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불현듯 그냥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다 지나간 다음에 기뻐할 수 한다 하면은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뻐할 날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는 슬픔과 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좋은 날이 와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뻐할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상관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지, 암 선고를 받았는지, 파산했는지, 쫄딱 망했는지, 인생의 고난을 만났는지 그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도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족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정말 저는 주님을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주님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슬픔, 내 인생의 수고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신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지고 잘 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수고와 슬픔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자 여러분, 분명 내일 또 모레도 여러분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슬픔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인생이란 선택입니다. 선택. 자, 오늘 보면 12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되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고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10대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대 때에는 시간이 시속 10km로 지나가고 20대에는 시간이 시속 20km로 지나가고 50대는 시속 몇 킬로예요? 50km. 80대는 그러니 연세가 드실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참 이렇게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저는 10대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안 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고.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50대쯤 되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시속 50km입니다. 빨리 가는 거예요. 정말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빨리 지나고 짧은 인생 속에서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수첩에다 목록을 적어보거든요. 그럼 매일마다 해야 될 일이 10가지, 20가지 이상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 수첩을 펴보면요, 한 일이 몇 개 없어요. 10개, 20개 중에서 겨우 2개, 3개밖에 못하고 하루를 다 마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워야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은 내팽개치고 급한 일을 하면서 한평생 사니까는 인생 다 사고 나서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늘 그냥 급한 일, 그거 처리하느라고 인생의 진짜 중요한 일들은 다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80년, 90년 살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했지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70이요 강건한 80인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내가 늘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그 중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2가지 일이 있죠. 첫째는 나의 일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 2가지 일이 상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만 우리는 나의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늘 앞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너무나 할 일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그냥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2018년 프로야구 우승팀인 SK 와이번스를 우승팀으로 이끈 감독이 바로 트레이 힐만 감독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2017년, 2018년 2년 동안 SK 와이번스 감독을 했는데 2년 차에 그 SK를 우승팀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실 SK가 2010년도 우승하고 8년 동안 우승을 못했더군요. 근데 이 힐만 감독이 와서 그 8년 만에 우승팀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구단에서 이제 2019년도에 엄청난 연봉과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계속 우리 감독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힐만 감독이 그 엄청난 연봉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그 엄청난 연봉 몇십억 되겠죠. 4, 50억, 60, 70억 안 되겠습니까? 그 연봉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 힐만 감독의 이제 친어머니가 2005년도인가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혼한 새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가지고 막 투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84세 고령인 아버지가 그 어머니, 치매 어머니 간호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힐만 감독이 그 부모님을 내가 직접 돌보겠다고 몇십억 연봉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한 50억 연봉 받아가지고 10억쯤 떼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힐만 감독은 그거 내려놓고 부모님 내가 직접 돌보겠다고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쉬운 결정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인데요. 이 힐만 감독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신앙, 가족, 직업 순으로 두고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이분이 우선순위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 그래서 SK가 그 와이번스가 주일날 경기 있으면요, 오전에 있으면은 오후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후에 경기가 있으면 오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침 일찍 7시 첫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신앙이 제일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 다음에 직업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 수십억의 연봉을 포기하고 가족인 부모님을 봉양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일들 중에서 직업을 제일 먼저 선택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족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는 신앙을 선택하죠. 그래서 늘 직업 때문에 가족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업 때문에 가족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살든지 자식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직업과 가족을 때문에 신앙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주일 되면은 막 가족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막 직장 때문에 뭐 교회 못 나오고 신앙은 관심이 후순위예요, 후순위. 그렇게 여러분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가 살아가면요, 인생 말년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말년됐는데 보니까요,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평생 아내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남편,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남편, 내가 은퇴할 날짜가 되니까요, 아내도 내 곁을 떠나고 자식도 내 곁을 떠나고 완전히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평생 직업과 가족 위에 살아왔는데 내 인생 60, 70 되니까요,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70이요) 강건하면 80분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겨우 아파트 한 채 남기고 죽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어리석고 험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은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리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 달랑 한 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일에 쫓겨서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무엇이 더 가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10년, 20년 후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여러분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 나오십니까? 잘 안 보이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이게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 인생 끝날 때 끝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이 땅에 남겼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금과 은과 보석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죽을 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불이 붙어가지고 금도 타버리고 은도 타버리고 보석도 타버리고 아파트도 타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잿더미처럼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를 이렇게 걷어보면은 거기서 유일하게 타지 않고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은, 내가 이 땅에 남긴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은 고스란히 남아서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본문 내용인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잠깐 잠을 자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가고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제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장례식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지금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 장례식이 얼마나 남지 않은 것 보이는 거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인생이요. 이 짧은 인생 잿더미만 남기고 끝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파트도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금은 보석도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삶도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우리 삶들은 절대 불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서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위해 살다가 아름다운 믿음을 남기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